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7장의 환상 해석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마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는 본장의 후반부로서 앞의 내용과 함께 이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과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여준 큰 신상의 네 나라에 대한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장의 그 신상으로 설명된 네 나라가 모두 파멸당한다는 사실에 강조한 점이 있는 반면에 본장은 난폭하고 잔인한 넷째 짐승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은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긴 기간, 즉 메시아 시대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지만 본장 7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상징적인 표현 방식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자, 독수리, 고음, 표본 등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곧 천년 왕국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은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변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네 짐승은 그 당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게 될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네 제국의 어떤 나라들이었죠? 바빌로니아, 네, 퍼시아, 러시아, 네, 그리스, 로마. 네. 이 세상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곧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며 그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 다니엘은 지상에 존재했던 막강한 국가들이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오직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의 공통점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보는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달리 모습이 매우 괴이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이전의 짐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특히 뿔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짐승의 힘, 권세 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보여주며 그의 권세가 상당할 것임을 예견케 해줍니다. 또한 네 번째 짐승이 이전의 짐승보다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마지막 정점으로 갈수록 힘이 커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이 그 7장에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 네 짐승은 어미와 건의가 서려 있는 보좌와 한 인물,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신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마치 어전회의를 연상시키듯이 많은 수종자들을 거느린 상태에서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이 심판은 일거에 이루어지면서도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나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힘을 행할 것이라는 신약의 관점과도 일치를 보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왔던 그 인자, 곧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심판은 확실한 것이로되 다만 잠정적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지난주에 못 끝낸 부분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나오죠. 이 뿔이 이겼다는 이 말이 여기서 언급한 이 뿔은 8절 말씀 잠깐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말합니다. 이 작은 뿔이 뭐였죠? 에피파누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에피파네스 그 형제를 얘기를 하죠. 이 작은 뿔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작은 뿔이 싸워 이기었다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수하에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곧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7절에도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그 바로 13장 7절에 또 그 말이 나오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은 사단과 성도의 물리적인 전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운다는 의미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계시록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게 예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 천상의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옵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땅의 남은 자들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말씀이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처럼 작은 뿔이 싸워 이기었더니라는 그 의미는 영적 전쟁을 내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의 그 내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외형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여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살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가라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한 이 기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들이 핍박과 멸시를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며 이를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에서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뿐이며 이 세상의 고통과 핍박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요 격분하시면 그 진노를 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그 진노는 지옥불을 치솟게 만들고 뜨겁게 달구는 원천입니다. 그 소멸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까지 완전히 멸망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만용을 부리는 자입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만용이라고 합니다. 혹은 객기라고도 하죠. 바로 이렇게 만용과 객기를 부리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짓입니다. 폭탄을 들고 불 속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용과 객기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두려움의 감각, The fear of God is beginning of wisdom. 이 두려움의 감각을 평생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길에 있어서 평생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멸망의 곁길로 가다가 빠지더라도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반사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의 의미나 뜻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겁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건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짐승은 그 사탄으로부터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및 나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중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있으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우리 곽 장로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신 그 구절이죠. 이 사단은 말세지만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며 일시적으로는 이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환난기에 사로잡히거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정하지 말고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인내와 충성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러하게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섰을 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하며 짐승은 패배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이 원한을 풀어주셨고로 해석된 원어 디나 예이부는 원어상 재판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심판적 징계와 의인에 대해서는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 구절은 7년 대환란 후반부 곧 3년 반 동안에 있을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10절에 다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로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갚아주는 것, 곧 신원하여로 번역된 헬러 에크디케이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형벌과 보복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나타난 피를 갚아주는 것, 신원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구절인데요.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 상에서도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박 권사님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십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으로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 신실한 성도들은 때가 이름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권을 얻게 될 것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이게 간결하게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23절 보세요.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신 자 곧 천사의 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 주어집니다.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부분을 이제 천사가 해석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천사의 해석 중 중심적인 내용은 여기에나 작은 뿔에 관한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언제라 그랬죠? 1년, 2년, 3년. 예, 3년 반이라 그랬죠? 그리고 1년 반. 네. 42달 1260일 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이 구절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난된 말로 신성모독과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핍박을 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8절에서도 이 기록되었듯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8절 아랫부분에 보시면 참난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편 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 대적하다라는 이
원어 차트라는 단어는 그 무엇의 곁에 혹은 무엇의 편에 서서란 뜻으로서 이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까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와 법, 그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할 것인데, 여기서 이 때는 원어상 정한 기간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정하신 순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법은 명령이나 규례 등의 문자적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법칙을 가리킵니다. 실로 이러한 때와 법의 변경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 바, 이것을 고치거나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때가 본서의 용례상 7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7년이 다니엘서 4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고 해석한 것 같이 이 마지막 심판의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역사적 해석으로 7년 중 앞에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의 법과 규례를 이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인정을 하나 후 3년 반은 이를 무시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시록 13장 5절에도 나타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나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게 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의 후반부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게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세요. 이 권사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 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9장 17절 맞아요. 27절 말씀에 27절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여기서 이
한 일회가 얼마 기간이죠? 7년. 그렇죠. 7년 동안. 맞아. 그래서 이 한 일회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일회의 절반, 7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후반 3년 반 동안의 성도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로써 계시록 14장에서 19장에 언급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결국은 아머겟돈의 최후 전쟁과 그리스도의 왕적 재림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심판이 시작되고 그 권세가 빼앗겨지고 멸망하고, 그렇죠? 이 작은 뿔이 사탄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대한 심판적 종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6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멸과는 달리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권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제국의 지배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로 영원히 기속될 것임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거룩한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으로 그 본장에 나타난 성도, 원어로는 카디시에라고 하는데 그와 동일한 말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이 거룩한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이고 광범위한 의미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28절 보세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하였으나, 여기 이제 15절의 앞에 부분에도 그러한 말이 있었죠. 이어서 여전히 번민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서 본 성도들의 당할 고난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그가 낯빛이 변하다, 이 말이 지위 아시타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두려움이나 번민으로 안색이 창백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한 두려움이나 번민으로 안색이 창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천사의 그가 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충격적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 의미와 상통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일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 사건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또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오는 지키다, 보관하다라는 뜻의 이 간직하였느니라라는 말과 함께 쓰여져서 그 다니엘이 자신의 환상과 천사의 해석을 가슴 깊이 새겨 간직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의 정확성에 대한 그 확실한 보증의 의미로 다니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말씀 7장 후반부를 마치면서 이 앞의 내용과 함께 본장은 세계 역사의 실행 과정과 종말론적 완성에 대하여 제시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그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전단락 1절에서 14절에 이어서 본단락은 환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즉 먼저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제시됨으로써 꿈에 대한 계시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단락에 나타나는 넷째 짐승과 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갈비는 넷째 짐승을 역사상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정복한 여러 지역들로, 그리고 열뿔과 작은 뿔을 줄리어스 시저스와 그 후계자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넷째 짐승을 역사상 로마 제국 그리고 말세에 재생될 로마 제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뿔과 작은 뿔을 재생될 로마 제국의 왕들로 그들은 봅니다. 이제 이 7장을 마치면서 본단락의 주도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넷째 짐승과 성도의 싸움입니다. 넷째 짐승의 주된 임무는 성도를 이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넷째 짐승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보이는 대상은 성도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넷째 짐승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성도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싸움에서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중보적 신호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괴계를 근본적으로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그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천사는 넷째 짐승을 넷째 나라라고 해석함으로써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짐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마지막 심판에 대해 결정적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흐름은 요한계시록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세상의 세력, 곧 사탄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한 후에 철저히 진멸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을 기록함으로써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때 사탄의 유혹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방에도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사탄의 시험과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7장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옛날에 그 환상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상황에 처했든 간에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이며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로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운 와중에서도 육신의 곤비함을 무릅쓰고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새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이 여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 땅의 삶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만 허락하시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또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